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요한복음 11장까지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이 11장에 딱 오면 이 나사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순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표적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던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적 이야기가 순환 이야기로 바뀌는 그 전환점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나사로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나사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요한복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주제가 뭐냐?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공간복음서, 즉 같은 시각에서 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무엇을 주로 이야기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큰 주제가, 핵심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생명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나사로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약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 이걸 우린 영생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까? 물론 영생이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래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벽에 못이라도록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오래 산다는 것은 건강하고 또 질 좋은 삶을 살 때 오래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호수 꽂고 의식도 없이 50년씩 30년씩 병상에 누워있는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오래 산다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오래 사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소중하고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것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면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친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그를 교제하고 그와 깊이 사귀면서 오래 사는 것, 그게 영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오래 사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오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친교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도 친교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스러운 친교를 나누며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삶을 지금 여기서 미리 연습하는 거고요.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친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을 오래 사는 것, 그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 그리고 나사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두 가지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나사로 사건을 한번 보면 더 깊이 있게 나사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빨간색 줄이 이렇게 있는 곳이 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 이름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요. 그 기드론 골짜기 밑으로 가로줄을 그으면 거기가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흰놈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몰록이나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던 골짜기, 그게 흰놈 골짜기거든요. 그 흰놈 골짜기가 이 빨간 줄 왼쪽으로 가로줄을 그으면 거기가 흰놈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시구문이라고 시체를 내보내는 곳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흰놈 골짜기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감람산 벳박의 베다니가 이렇게 같은 동네에 있는데 감람산 벳박의 베다니 같은 동네지만 순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 사진을 보면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 사진은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찍은 사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파란색 박스 안에는 왜 저걸 파란색 박스를 만들어 뒀느냐면 여기에 무덤들이 즐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때에 여기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무덤을 썼기 때문에 여기 감람산 여기 파란색 박스 안에 보면 무덤들이 정말 즐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이 무덤들을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삼남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평소에 몸이 약해서 그랬는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원래 이 젊은 사람의 죽음은 속절없고 허망합니다.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죠. 그래서 불효 중에 불효라고 옛날 어른들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젊은 사람의 죽음은 누구도 준비할 수 없었던 죽음이었기 때문에 더 슬픔이 큽니다. 고난은 이렇게 속절없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 고난의 특징이지요. 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팀 켈러는 고통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고가 있어야 고난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만큼 여러분들의 땀 흘림, 수고, 애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고난을 대처하는 신자들의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팀 켈러는 무엇보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는 소망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 부를 때 주를 바라볼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주를 향한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소망에 고정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어거스틴 때문에 악이 뭐냐, 고통이 뭐냐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랑하는 것들을 재정렬, 리오더링, 재정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당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쭉 정렬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명예,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렬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재정렬을 하게 되다 보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이 고난을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바랍니다. 그건 목회자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하시면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무릎 꿇지 마시고 소망의 시선 두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고를 더하셔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고난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고난당하면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건 저급한 처신이에요. 우리를 욕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치사하게 그렇게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야, 내가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내가 같이 밥 먹어가지고 코로나 걸렸잖아. 누구 탓해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내 필요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 내가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지, 내가 영적인 일에 너무 관심을 두지 않았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죄로 인해서 징계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때로는 찾아온다는 거죠. 고난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인지 고난당한 사람이 구별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황당한데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기도도 안 나오는데 무슨 이게 나를 연단시키는 고난인지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지 그걸 구분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적 분별력이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맷집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구나. 내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되면 내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흐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고난이 그랬구나. 선교사들의 순교자들의 고난이 그러했구나. 이런 고난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두려움 없이 맞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담대하게 고난을 맞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해서 내가 영적 분별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영과 회복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이 눈을 떠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이게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이지만 이스라엘이 그걸 걸어서 다니고 나귀를 타고 다니는데 예루살렘을 하루에 다녀올 수 있습니까? 그래 가시면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서 머물면서 숙식을 해결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시고 돌아오시곤 했는데 무척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근데 누이들이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급하게 요단강 동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 어서 속히 와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중지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누이들의 마음이 다 들어갔을 겁니다. 일각이 여삼추죠. 가족들의 마음이 지금 급한데 예수님은 그 소식 앞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지금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깝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그냥 두고 보셨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틀을 지체하셨던 이유는 이 나사로의 남매들,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그렇게 이틀을 지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11장 53절의 말씀, 35절의 이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 이틀을 더 지체하면서 거기 있지 않았던 이유를 내가 이야기하는데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믿게 하시려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믿게 한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 했을까? 당연히 부활의 이야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겠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배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당해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 그 얘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해요. 나는 쓰라리고 아프지만 정확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익이 이 고난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나를 생각하는 시선,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이기적인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말하면서 얼마나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런 시선이, 생각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다 밝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가장 비현실적인, 그러나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다 거두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고난입니다. 주님은 이 고통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유 없이 지체하실 분이 아니죠.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체하셨을 텐데 그 지체는 바로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유익함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벌게 하신 거죠. 어쩌면 이런 훈련과 유익을 체득하고 나중에 그녀들이 들었을 말씀 25절 26절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틀 동안 그녀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이 선언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님이 이런 이유로 이틀을 지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겠다고 선언을 하시죠.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잠들었다고 표현하세요. 이 잠과 죽음은 달라요. 잠은 참 편안하고 신기합니다. 완전히 나를 잊게 만들고 내 의식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잠은요 누가 떠가도 몰라요. 그건 다 그래요. 나중에 누가 이렇게 의식이 있게 이렇게 이렇게 자극을 줘서 깨나면 몰라도 자면 누가 떠가도 모르게 자는 게 정상적이에요. 안 그러면 선잠 자는 거예요. 깊이 주무시는 게 주의 은혜예요. 깊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어저께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시죠. 깊이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잠을 한번 자보세요. 나를 잊게 만들고 내 의식이 떠나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누가 옆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잠이에요.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자는 건 자는 게 아니죠. 설교가 다 들리니까. 그건 잠을 자는 게 아니죠.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우지 마시고 그냥 그러다가 코를 고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래도 설교는 다 알아듣잖아요. 무슨 설교했는지 물어보면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건 잠을 주무신 게 아니에요. 코를 곤 것뿐이죠. 근데 진짜 자는 것은 누가 옆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식이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침에 눈을 떠보면 정말 잠을 잤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잠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게 잠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해 두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초대교회 신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두고 있느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스데반이 잠을 잤다. 죽었다는 말을 잠을 잤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쓰신 편지인데 거기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죽은 사람에 관하여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해 둔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잠을 자듯이 잠을 잤다가 깨어나는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깨어나는 날이 있다. 여러분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깨우신다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하는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생명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들을 깨우셔서 다시 한번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과 평안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두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이 영의 생각, 생명의 법, 평안의 법이에요. 그 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 법으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깨우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오시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깨우러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시신이 썩고 있었죠. 이 시신이 썩으면 이 피부가 이렇게 멍든 것처럼 먼저 이렇게 퍼런 멍들이 올라와요. 그럼 이제 썩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는 쓸모없는 얘기고요.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울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느냐면 여러분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 앞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거든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무슨 말을 해서 기쁜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손잡고 울어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같이 울어주셨어요. 지금 세상이 왜 악한 세상이냐고 이라고 말하냐면 도무지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을 봐도 같이 슬퍼해 주지 않거든. 기쁜 사람을 만나도 같이 기뻐해 주지 않거든. 아, 지금 누구 아들이 대학 갔다 그러면 좀 같이 기뻐해 주세요. 내 아들 떨어졌어도. 그게 속 넓은 사람이지 내 아들 떨어졌는데 내가 그거 기뻐하게 생겼어? 그런 속 좁은 짓 하지 마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라고요. 왜 같이 못 기뻐해요?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못하고 곡을 해도 같이 울어주지 못하는 이 세상이 나쁜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이 나쁜 세상이에요. 다른 게 나쁜 세상이 아니라 왜 슬퍼하는데 같이 슬퍼해 주지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 그 죽음 앞에서 같이 울어주셨는데 같이 울어줘야지요. 같이 웃어줘야지요.
이 삼남매가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고아와 다름없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사로는 몸이 약해서 비실비실하면서 누이 동생들을 챙기려고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를 동정하시는 마음으로 우셨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같이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중보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죠. 이 경이적인 부활, 생명의 증거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됐다라는 보도가 오늘 이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을 깨치고 일어난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과거에 잘못된 구태의연한 습관에서 깨어나야 되고 육신의 생각에서 깨어나와야 되고 우리의 얽어매고 있는 많은 구속된 일들로부터 이제는 풀어헤치고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삶 속에 진입해야 됩니다. 저는 그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를 참 좋아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원등주작이에요. 이름이 원등주작. 네, 이걸 일본말로 읽으면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데 이분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꼭 읽어보세요. 침묵.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 선교를 갔던 페라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소문이 로마 교황청에 들립니다. 배교를 했다는 말은 예수님 초상을 밟고 이제 일본의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 초상을 밟고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신부가 배교를 해? 진상을 파악해봐라. 그래서 이 페라이라 신부의 제자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를 일본으로 보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가려고 중국 상해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본에 몰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찾게 되는데 이 가이드가 기치지로라고 하는 이 가이드가 나타납니다. 이 기치지로가 이제 상해에서부터 이 로드리고 신부를 이제 데리고 일본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페라이라 신부를 이제 찾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치지로가 밀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드리고도 잡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딱 갇히고 이제 화형을 당하려고 하는 순간에 페레이라 신부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배교했다는 소식 듣고 나를 찾아온 거지? 예, 그렇습니다. 자기 스승이고 신부인 이 페레이라 신부가 로드리고 신부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 배교해라. 배교 안 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 우리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부터도 무슨 배교냐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초상화를 밟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페레이라 신부는 배교해라. 그 로드리고 신부도 처음에는 배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옆에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막 들려요. 코 고는 소리가. 그래서 야,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이 페레이라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저 코 고는 사람 소리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코 고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고문을 당하는데 소리를 못 내게 입을 틀어 막아서 코 고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뿐이에요. 고문당하는 소리예요. 저 사람 왜 고문당합니까? 저 사람은 이미 배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왜 고문당하고 있느냐면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너랑 같이 죽이려고 지금 고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려면 네가 배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로드리고 신부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배교한 사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죽게 되는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드리고가 배교하지 않으면 같이 죽인다는 말에 로드리고는 배교하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선 그때에 자신을 밀고 했던 기치지로가 나타나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 밀고자인 이 기치지로를 통해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내가 왜 침묵했느냐고 원망하겠지만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배교가 순교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느냐? 배교가 순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기치지로를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죄 없는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배교하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배교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배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갈등 안 하게 되겠습니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교와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선과 악이고 우리가 흑이고 백이고 이렇게 보던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순교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추앙받을 일이고 배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배교는 무조건 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엔도 슈샤코는 침묵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교해야만 그가 산다면 나는 배교하겠다. 이게 로드리고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로드리고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았다.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울었다. 그 주님이 나사로를 깨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죽음과 우리의 잠에서 깨우시는 분이시고 절망적인 사건을 새롭게 바꾸시는 대전환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우러 오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잠겨 있다면 그 육신의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혼자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우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깨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